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38편 24절부터 30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이 영어에는 NLT 같은 경우는 redeemed 했다.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고엘, 그래가지고 구속하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룻기를 보게 됐고, 룻기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친족을, 그러니까 그 기업을 모르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고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룻기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그런 의미가 생겼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족보에 나오는 또 하나 인물이 거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말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말과 유다를 보면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나올까? 가장 특이한 사람이 누굴까 한다면은 저는 바로 여기에 다말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삶 자체가 우리한테 귀감이 되고 거기서 막 도덕적인 교훈을 배우기보다는 그 사람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더 느끼게 만드는 게 나오는데, 특별히 다말과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다말입니다. 좀 이따도 보겠지만 바로 다말, 그리고 그 옆에서 주연급 조연이 유다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 셋이 중심이 돼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근친상간의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아주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이 가득한 성경 장을 갖다 고르라면 저는 창세기 38장을 고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성경에 포함시켰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 38장을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는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 아까도 공의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냐 하면은 뭐가 빠졌습니까? 의로움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다말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38장 전반부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수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38장을 보셔야 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먼저 유다의 첫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보면 그 3절에 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이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2절에 오난이 나오고 세 번째는 셀라,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으로 다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악한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중요하게 가리킨 건 바로 뭐냐면은 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형제가 먼저 죽게 되면은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결혼을 시키는, 그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수혼제, 역연혼.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levirate marriage라고 얘기합니다. 레비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라틴어의 그러니까 그 형제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brother in law.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부인은, 그 과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형제의 다른 형제랑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다른 형제랑 결혼해서 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결혼한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말이.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오난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난을 8절에 보면 이것도 또 굉장히 듣기에 불편한 얘기 나옵니다. 오난에게 들어가서 본분을 다해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수혼제라고 말하는 그것인데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거를 거부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왜냐하면 아들을 낳게 되면 형한테 속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알므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질외 사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습니다. 지금 다말은요, 더블 과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셋째는 뭐예요? 바로 엘이, 굉장히 적은 애가 있어요. 셀라라고 하는. 근데 그 아이는 아직도 자라나면 굉장히 멀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는 20세, 30세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소녀 때 결혼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살짝 들어가는 10대 초반, 그러니까 12, 13 정도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가 죽고 두 번째, 두 번 결혼해서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 정도 됐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지금 어린아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어린아이입니다. 불쌍합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다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유다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레버렛 메리지의 핵심입니다. 만약 자기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홀로 아들 없이 남았을 때는 시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로 다른 형제랑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남아있는 하나, 걔를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고민이 생깁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그러니까 깨끗이 네가 잘 지켜라. 네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셀라가 상성하면은 그때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은근히 말을 하지만 옆에 뭐가 있냐면 하나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Judah didn't really intend to do this.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Because he was afraid Shelah would also die. 셀라도 죽을 줄 알았다. 뭡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다는 바로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거를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근히요. 다말이 재수가 없는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 어린 셀라까지도 결혼시켜 놓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집에 가서 잘 기다려. 그러면은 나중에 셀라만큼 장성하면 결혼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도 다 저버리고 모든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어느 정도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다말한테는 소식이 없어요.
유다가 접근을 해가지고 세라를 결혼시킨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바로 다말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하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행동하는 동사가 가득하게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급작하게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 베일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고 또 그것으로 몸을 휩싸고 그 다음에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인 딥나길 옆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것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행동, 언어가 탁탁탁 나와요. 급작하게 결정을 합니다. 뭘 결정을 합니까? 바로 창녀로 변장을 한 거예요. 창녀로 변장하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바로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갖자고 얘기하니까 요청을 하죠. 3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인장, 우리가 하면은 사실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그냥 커다란 실린더에 요게 마크가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부자들한테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끈, 지팡이 3개를 요구합니다. 이걸 갖다 보면서 히브리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치 현대판으로 하면 자기 지갑을 맡겨두고 놔둔 그런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 다말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26절에 뭐가 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입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말이 옳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옳도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게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의로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 공의롭다 그런 모든 표현에 쓰는 그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다말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말은 뭘 이용한 겁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요 성에 관해서 남자랑 여자랑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창녀랑 자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말도 그걸 알아서 유다를 길목에서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여자가 그 행동을 하면 여자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중잣대를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다말은 유다의 이중잣대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중잣대를 갖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돌보심이 있는데 그 중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과부를 향해서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그 다음에 과부는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요 심지어 에돔 과부까지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회 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 사실은 그런 정신이 남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그게 불어로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귀족은 바로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냐면 나눠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유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린 유다를 향해서 다말이 선택한 이 행동이 짜디크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나보다 옳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절묘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한 것도 죄고 내가 한 것도 죄다. 그렇지만 내가 한 죄가 훨씬 크다 보니까 그가 한 죄는 덜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한 불의가 그 다말이 선택한 불의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가 더 나보다 낫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 통해서 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죄 범죄함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잘했다라고 하고 괜찮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바로 뭐냐면 다말이 선택했던 거는 하나님의 의, 바로 유다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결국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회의 사회 정의 같은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여러분도 아까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데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회를 봤을 때 진짜 의가 사라져버린 시대,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그 다음에 속이고 온통 그런 것들, 또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요번에도 저는 그 유명한 골프 선수의 그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서도 참 세상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직함도 더 이상 중요한 그러한 캐릭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CCC라고 하는 그 전도와 선교 중심의 단체에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뭡니까? 균형을 갖길 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면서 만든 게 뭐였습니까? 글로벌 에이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인이라는 사역을 오래전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우물을 파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도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거는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귀족들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진정한 노블레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때문에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귀족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동참할 수 있을 때 동참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한 의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말을 생각하시면서 늘 그렇다, 우리는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를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영적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누굴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바로 유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유다는요 진짜 희한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8절에 보면 담보로,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는 담보로 창녀라고 착각하면서 그 며느리에게 뭐를 주냐면 당신의 도장과 극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줬어요. 그 나중에 보시면은 20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보냅니다, 사람을. 나중에 염소 새끼를 대신 준다고 그랬으니까 염소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를 가지고 그 여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런 창녀가 없는 거예요.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그럼 잊어버려. 그러면 도장 다시 파면 되지, 이런 거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딱 잊어버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요 24절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28절에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석 달 후에 오늘 봉독하였듯이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왜냐하면 임신했기 때문에 행음하였다는 거죠.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성경에는 그를 끌어다 불사르라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딱 두 단어예요. 뭐냐면 불살러 죽여, 그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형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죽여라. 왜냐하면 죄를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치고도 하거든요. 근데 불사르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최악의 범죄자들한테도 잘 안 하는 겁니다. 불살러서 죽인다는 건 뭐예요? 단순한 죽임이 아닙니다. 고통이 인발부됩니다. 고통이 관여가 됩니다. 처처하게 고문하면서 죽이는 가장 극한 그 형태로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이 불사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의 이걸 갖다 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딱 그걸 듣자마자 내가 맞았다는 거죠. 바로 그 여자 때문에 내 첫째, 둘째가 다 죽고 결국은 죽고 놔뒀더니 바로 저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해지면서 뭡니까? 그런 여자는 죽었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불태워 죽여. 바로 그게 여기서 진행되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라면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굉장히 긴장이 극도로 돼 있을 때 뭡니까? 이 여자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죄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 죄 없는 여자가 죽는다면은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요, 이게 생각이 저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계속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며느리를 내가 불태워 죽였어. 고통받는 그 며느리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남았을 거예요, 아마요. 만약에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 스토리가 알려졌을 때 유다는요,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죄책감으로.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요, 간섭을 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어떻게 간섭을 하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바로 잡아서 불태워 죽여라 라고 했더니 25절에 이것도 영화에 또 이 가장 클라이막스, 긴장감이 극세일 때 여자가 뭘 갖다 준비한 걸 꺼냅니다. 꺼내면서 뭘 꺼냅니까? 바로 아까 세 가지. 인장, 끈, 그 다음에 지팡이 3개를 갖다가 가두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를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긋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진짜 이게 바로 우리 성경 원어를 봤을 때 참 기가 막힌 게요.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 쓰이는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는 게 이것도 딱 2단어입니다. 하케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케르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다른 데 쓰이는데 딱 2번이 쓰여지거든요.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하케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구 건 recognize, please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그러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딱 가자마자 유다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반응이 납니다. 여기가 바로 뭡니까? 25절, 26절이 유다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간섭. 저는 그 전에 이미 수없이 하나님께서 조그만 증거들을 계속 보이시면서 유다를 갖다 변화시키려고 하셨을 거예요. 유다한테도 메시지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걸 무시했어요. 유다에 무시하다가 드디어 어떤 게 온 겁니까? 바로 자기가 죽여 그러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는데 받아온 그 사람이 바로 내 거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뭡니까? 대중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알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임신시킨 거였어 라고 하는 게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유다가 변하는 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중간중간 주시는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로 이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닥까지 가야지만 거기서 튕겨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서 올라옵니다. 사실 유다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진짜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에요. 근데 유다는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갖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를 갖다가 드디어 알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유다의 변화의 순간이 됩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유다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37장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왜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인물같이 부각이 될까? 유다가 아니고. 어차피 예수님은 유다에서 나왔는데 라고 하지만 바로 여러분이 보시면 유다는요, 요셉과 연결해서 커다란 미스테이크 하나를 합니다. 37장을 가보십시오. 37장을 보면은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26절에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공모를 하면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고 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그 역할에 아이디어를 주는, 그렇지만 거기에 그걸 막지 않은, 루벤은 막았습니다. 근데 유다는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염소를 갖다가 숫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에, 그러니까 요셉의 옷에다 피를 묻힙니다. 31절에 나오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엔 보소서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바로 봤던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하케르나,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을 갖다가 얘기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중세에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유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아버지의 아들을 가지고 속였지? 너도 다말에 의해서 아이 때문에 속을 거야.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하케르나 이걸 알아보겠어요라고 말했듯이 다말이 너한테 하케르나라고 할 거야. 이렇게 주석을 써요. 이게 참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입니다. 뭐냐면요, 저는 이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자기가 한 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부메랑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때로는 그냥 좋지 않은 짓을 했을 때 잊어버리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37장에 38장에서 저는 하케르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그 다말의 입을 통해서 사람한테 전달된 유다가 그걸 들으면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37장에서의 그 하케르나가 떠올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철저히 대중 앞에는 우리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아주 큰 망신, 그러니까 개망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걸 당하면서 유다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나면서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애굽에 내려가서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43장에 가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또 가서 양식을 얻어왔지만 한 번 더 갈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더 양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야곱한테 얘기해서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도 죽었는데 남은 그 아들마저 죽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런데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다 그 모든 책임 있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다 책임을 짊어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 앞에서 가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44장 여러분이 한번 잠깐 보세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를 보게 되는데요. 44장 33절을 보시면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요셉을 향하여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머물러서 내가 바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바로 유다는요 철저히 변화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도 참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변화에 절묘하신 모습을 갖다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는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라인에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 개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거였지만 그것이 아니었으면 유다는 고쳐질 수가 없었겠죠. 그걸 통해서 고쳐가지고 거기서 메시아의 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바로 영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유다를 통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이죠.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차례에 걸쳐서 참 많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일까? 세상과는 철저히 다르구나를 보여주는 게 베레스의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더 멋진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없고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들 택해서 거기에 메시아의 라인이 되게 하셨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transformation.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바로 CCC의 핵심 아이덴티티로, 정체성으로 우리가 Life Transforming Communitas라고 하는 트랜스포밍을 썼던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잣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매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잣대 중에 하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도 보면 바로 베레스랑 그다음에 그 세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원래는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세라의 이름은 뭐냐면 스칼렛, 바로 붉은 줄이라는 이름입니다. 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손가락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그 삼파가 뭐냐면 그 홍색 실을 갖다 딱 매줍니다. 그랬더니 손가락이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바로 29절에 보면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그래 네가 어찌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 이름이 터뜨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 break out 했다. 그게 바로 이름이 베레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깨고 나왔구나. 그래서 break out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breakthrough, 돌파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베레스를 갖다가 통해서 메시아의 라인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 여기 아까 홍색 실을 맨 사람이 바로 세라라는 이름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족보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세라는 없어집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라인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리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속에도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간섭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세상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세상의 것과 너무너무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보여주는 건 뭡니까? 때로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당연하게 보이는 것도 버리시고 그렇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고 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사건들에 속한 그런 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길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도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온전히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사인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흥과 감동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늘 세상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매사를 갖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